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14 to 18.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8절 신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를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은혜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이런 거라고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을 다 찾으셨으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허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으로 역사한 아버지,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들인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또 인사들 하셔야죠. 평강, 샬롬하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은 실수하고 쓰러지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6장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신앙생활들 많이 하시면서 이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는 걸 보니까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거의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초를 많이 다져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여러분들 저번 우리 금요일날 배운 여러분들 뭘 배웠습니까? 방언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구약의 모든 제사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율법 안에 행하던 게 율법 대신 성령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테이프의 말씀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숨겨놨던 모든 물을 이렇게 길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면 6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엌에 칼이 있는데 칼을 갖다가 찬장에다 집어넣고 쓰지를 않으면은, 그죠? 쓰지를 않으면은 칼의 효용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가 끝나고 우리가 호세아서, 이사야서 28장을 누가 인용했어요? 구약 이사야서 28장 방언에 관한 거를 누가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린도전서 14장에다 방언을 풀어놓고 오늘 에베소서 6장의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사야서 59장 16절로부터 마지막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주고 싶어서 하는 선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제 제가 이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6번, 7번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이 은사를 함께 나눠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거느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 거리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빛 교회는 은혜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사도는 한 명뿐이 없었어요.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의 4권의 삶을 다 누가 썼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외친 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부담을 갖고 나오는 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즐기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들이 해놓은 게 없어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곧바로 편하게 쉬라고 안식으로 들어놓고 그 안식을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룩은 편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랬는데 카도심이라는 거룩한 장소가 어디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를 카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 있을 때예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는 약속을 주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아멘.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66권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증거를 해주세요. 죄를 증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성령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위대한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죠. 그죠?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 만약에 미국에서 최고의 법률사 변호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믿길 문제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분이 최고의 권력자예요. 찾아갔더니만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소송이나 문제가 있을 때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놓이죠.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2번 법정 소송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유대인들이 사는 그쪽에 변호사를 샀어요.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잘 풀어주는지요. 굉장한 능력 가운데 풀어주는 걸 제가 봤어요. 편하더라고요, 일을 잘 풀어주니까. 그렇듯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가 누구냐면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걸 보면 7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에 alongside,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돕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게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영어로는 advocate, lawyer,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말로 counselor, 모든 것을 도우세요. 우리의 병, 약함, 무슨 우울증, 모든 질병 모두 다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주고 싶어서 너무나 주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여기에 6가지 아머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 잊어먹었어도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전신갑주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나와 있어요? 6가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는 7입니다. 7. 그래서 거기 숨어있는 6가지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숨어있는데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한 기초 속에서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구약의 오순절날 율법을 주시는 이 차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다들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린 나이가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면 사랑스럽죠. 우리 여기 청년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눈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줌 싸고 똥 쌀 때 어머니가 우유 먹여주면서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부모님들이 어린 나이가 나면은 그 어린 나이가 얼마나 예쁜지 밤새 아프면 잠을 하나 안 자고 잠을 한 장 안 주무세요.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프면 그걸 껴안고 나이 새면 병원에 찾아가려고. 그죠? 그 아이를 사랑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저 좋아서 가슴에다 껴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여주고 너무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짝 일어나서 말해요. 엄마, 아빠 얘기하고 뛰어다니면 여러분 징그럽지 않아요? 이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좋아하세요. 왜요? 율법에 묶임이 없이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오늘 6장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제가 에베소서의 그 주제를 갖다가 3개를 딱 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게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2장 6절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앉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앉았습니다. 아멘. 아멘. 율법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앉아 있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앉아 있는 게 안식. 아멘. 어유 잘하시네 이제. 그 안식이 뭐예요? 앉아 있는 게 거룩. 그죠? 거룩.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구약의 율법 아래 모세는 종놈이었죠. 히브리서에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등만 보리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내가 가진 은밀한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너를 두고 하는 게 반석에 갈라진 틈에 모세를 뒀죠. 그게 그리스도의 상처난 틈이라고 얘기했죠.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전능하신 자의 날개 아래 거한다 그랬죠. 은밀한 곳. 아멘? 그것이 뭐예요? 그때 모세는 서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에 앉히셨어요. 마귀가 제일 뺏어 먹으러 가는 게 뭐예요? 앉아있는 여러분들, 평강의 복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영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르비딤이라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이 다 고난과 질병과 고통의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평강만 누리려고 하면 찾아와서 뺏어 먹으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 꼭 마음에 드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앉아있기를 잘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걷고 행하는 거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앉고 걷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잘 앉아있고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행하고 그죠? 걷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즉 서라. 아멘. 뭘 갖고 쓰나요? 이게 무기를 갖고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기를 갖고 서는 거니까 이거를 누가 풀었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죠? 구약의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죠. 이게 신약의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이 워시퍼들이라고 바로 평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풀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일하는 사람들. 그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워커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배가 중요하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예요? 다들 군인이었어요. 군인. 아모가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배워서 풀어준 게 맞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장, 6장에 앉고 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단히 서라. 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아멘. 아멘. 그죠?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에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이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 방언에 대해서 구약에서 흘러나오는 이 흐름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강하게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에 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를 배웠죠. 그죠? 그 제사가 여러분들 제사를 배우고 나니까 뭐가 마음에 와요? 앉아있는 확신이 들어요. 왜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죠. 심판에 이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예요? 구약의 모든 짐승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짐승들.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저번서부터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하는데 신앙의 삶을 기초를 갖다가 닦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신앙은 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를 배울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7가지 절기 중에 제일 처음에 위대한 절기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우리 성찬할 때 불에 태워서 먹으라는 성찬을 상징하는 제일 처음에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6월절. 한번 따라하세요. 6월절. 그게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알아두세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스마이트라고 그러죠. 다 이 커스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첫 장자를 다 죽이고 재앙이 넘어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피를 보리니. 아멘. 누가 피를 봐요? 여러분들이 봐요? 하나님께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십자가 모양으로 좌우 아래 위 임방 문설주에 바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보리니 내가 I will pass over 너희를 치지 않고 피 있는 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겠다. 이게 pass over, feast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들의 학력,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능력, 재산
좋은 집, 좋은 차,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훤칠하고 잘난 것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절대로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넘어가신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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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구약에 모두 다 죄인이었죠. 죄인들이 죄를 졌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배웠죠.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향기로운 제물로 안 올라갔어요. 인간의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어요. 아들의 사랑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죠? 속죄와 속건제, 제물을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제물을 갖다가 검사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죠. 그죠? 제사장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구약시대에 예를 드는 겁니다. 죄인들은 짐승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내가 저 범죄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어저께,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범죄를 해서 여러분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이 죄를 속함받지 않으면은,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진노가 임하죠. 화가 임하죠. 재앙이 임하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장이 죄인들을 바라봅니까? 잘하세요. 내 죄를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이 누굴 봐요? 죄인인 나를 봐요? 재물을 봐요? 재물을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메시아를 못 믿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간 시대에도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아직도 속죄하는 제사가 끝났는데 양과 염소를 잡아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여러분들 그걸 영화로나 여러분 사진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두 줄로 쫙 서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린 양, 사람들이 짐승, 비둘기를 가지고 다 가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 뭘 보는지 아세요? 재물을 보지 죄인을 안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누가 먼저 시험을 해요? 재물을 시험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죄인인 여러분들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재물을 보고 우리 죄를 그 짐승에다가 정가시키면 옮겨놓으면 그 재물을 어떻게 태워버려서 태워버릴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이 누굴 바라보세요? 재물을 바라보시고 피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사탄이 첫 번째 제일 많이 맡고 있는 게 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 확실합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해서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아멘.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참소하고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사탄은 여러분들을 넘어져요. 왜?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바라봐요? 재물을 바라봐요. 그게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태우신 분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왜죠? 그리고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는 여러분들 제사에 관한 책이고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방황 생활하는 책이에요. 거기서는 실제로 이 피를 생활 속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제사법이 나와 있는 게 민수기예요. 거기서도 황소를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아요. 죄를 바라보라.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불로 타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됐어요? 불로 타버렸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하나님의 consuming fire, 이 불, 심판의 불 나에게 쏟아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태우시고 타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죄가 이쪽으로 타버렸으니 우리 죄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도말된 걸 전파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 은혜만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그래도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지 죄를 지적받고 죄 그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높습니까? 율법이 높습니까? 은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과 희락과 이 기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만약에 율법에서 난 것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아멘. 그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됐다고 로마서 4장 14절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두 왕이 있다 그랬죠. 두 왕. 첫째 왕이 누구예요? 로마서 5장 21절 제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해요. 왕이 누구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해요.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들이 가진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요. 아멘. 예수님의 공로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확실히 알아두세요.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치 못해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요. 한번 지켜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9장의 일이 벌어지죠. 너희가 율법을 범하는데 만약에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보면 발 잘라진 사람도 없고 자기 발 끊고 손 끊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키겠다고 앉아있어요. 진짜로 지키려면 이게 다 잘라져서 우리 지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인 율법을 세워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율법을 세울 줄 알아야만 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다 지키게 만들어 놓은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늘 6가지의 전신갑주를 주셨죠. 그죠? 아멘. 자, 6가지 전신갑주 아시는 분? 자, 첫 번째 뭐예요?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따라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허리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의의 흉배. 여러분들 이 영어는 영어로 나와 있죠. 우리 저 청년들 영어로 보죠. 영어하고 헬라어 문법은 완전히 이게 구조가 틀려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진리가 벨트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벨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 흉패는 blessed plate of righteousness예요. 그걸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이게 뭐예요? blessed plate is 뭐예요? righteousness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헬라어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 믿음의 방패가 네 번째죠. shield of faith, face of shield 그죠? face is shield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고 나와 있죠. 그게 helmet of salvation이 아니고 helmet is salvation. 구원은 투구예요. 그걸 하나님이 쓰셨어요. 옛날에는 이사야서 59장에 쓰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왜요? 예수님의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모브가 전신갑주를 가졌어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할 줄 모르고 있어요. 왜? 일곱 번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은 칼이시다. 칼이시다. 확실하시세요? 아멘. 자, 칼은 따라하세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그 말씀에 거기는 뭐냐면 그게 레마 오브 갓이에요. 그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라는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 역사를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평강을 얻었어요. 마음이 편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자꾸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면서 몸을 타게 하면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강이 누리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무슨 일이나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게 간증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께서요 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혜를 주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성찬의 능력을 전하게 하실 때 저한테 비전을 주시고 이 확신을 주신 것 때문에 제가 8번, 7번, 9번까지 성찬의 능력을 전한 거예요.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죠? 구약의 모든 짐승은 죽으심을 선포했어요. 구약에서 나팔을 불 때는 무슨 나팔? 양양 나팔, 램스 혼을 불었어요. 램스 혼은 뭐가 죽어야지 나와요? 짐승이 양이 죽어야지 뿔이 나오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쇼파를 불어요. 그게 무슨 나팔이에요? 양양 나팔이 아니에요. 은 나팔을 불어요. 구속이 완성됐다는 나팔을 불어요. 그게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요한이 그 구속의 나팔을 뒤에서 들어요. 뒤에서. 하면 뭐예요?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속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갖다 쓰는 게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약서부터 주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 에스겔에서 전장의 주제가 뭐예요? 에스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떠나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릴락턴트라는 게 있어요. 릴락턴트. 떠나가면서 마지못해서 떠나가기 싫어서 여러분들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 있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뻔뻔스러운 백성에게 너무나 말 안 듣기 때문에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 성전에서 내가 떠나가봐 하나님의 샤카이나 글로리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너무나 통곡하면서 온 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령이 성전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걸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에베소서에 있죠.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장로들과 그 사랑을 나누러 떠나갈 때 장로들이 울면서 가지 마세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순교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가지 마세요. 네? 목사님 가지 마세요. 연애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놔라! 이수일과 심준의 얘기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련다. 놔라! 가지 마세요. 놔라! 그러면서 무정하게 떠나가요. 그거는 세상의 이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갈 때 성전을 나가요. 가지 마세요. 멈칫거리면서 릴락턴트 떠나기 싫어서 나가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요? 성전 문 앞 바깥에서 또 머뭇거려요. 떠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 떠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말을 너무나 안 들으니까 떠나시려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감람산 그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그쪽에 가서 떠나려고 할 때 내가 과연 떠나야만 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떠나가 버렸어요. 말라기서가 구약의 종집을 찍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에 하나님의 물이 끊어져 버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읽어보면 내가 나중에 중재자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화롭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러싱 윈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보내주마. 그리고 밀려오는 리빙 스트림처럼 하수처럼 내가 보내주마. 급하게 보내주마. 그러자마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저희가 예수님의 약속한 대로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모여한 곳에 모두 임하였더니 사도행전 2장 3절에 뭐예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저희에게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재하세요. 충만하게 쏘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발을 났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네,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분은 카운슬러예요. 애드보케이터, 로여, 여러분들을 영원히 도우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위대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나는 항상 빌바를 못하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마. 너도 제발 좀 성령의 은사 방언 기도도 충만히 하고 너도 좀 간구해라 달라고. 누구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성령에게 의뢰하라 그래요.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 배웠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이티한 홀리 스피리트가 도움된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저 목사님이 위대해요? 장로님이 위대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발같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어디 갔냐고요? 바람이 지나갔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줬어요. 구약의 번제를 드려요. 그죠? 번제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수없이. 레위기 23장 공부했죠? 오순절날 드린 번제가 짐승이 몇 마리요? 10마리. 새로운 소재, 새 소재가 새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앞으로 올 성령이 오시면 호세아서 14장 2절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지금 집안에 기르는 개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염소 여러분들 칼 갖고 와서 잡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어요. 구약에 만만 수천만만 모든 짐승을 잡고 잡았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렵다.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염소 한 마리를 갖다 잡아야 되는데 매일 죽을 때까지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율법 아래 있는 행위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서 14장 2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씻는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도말됐죠. 그죠? 아멘. 그 날이 오면 이제는 내가 숫송하지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짐승의 제물 대신 숫소 대신 뭘요? 내 입술로 제사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입술로 제사를 드리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입술의 제사로 드렸어요. 왜 입술이라고 했을까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 여러분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28장을 통해서 그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다소에 있으면서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의 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친히 입술에 생수한 입술을 말하리라. 아멘. 아멘. 새로운 다른 방언을 말하리라. 아멘. 그런데 입술의 제사라고 그랬죠.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쉽게 해놨어요? 입술에 주세요. 아멘. 입술로 제사드리게 해왔죠. 아멘. 그런데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줘서 아멘. 아멘. 그게 뭐냐? 이사야서 28장 12절 이게 바로 안식이요 너희의 건강 상쾌함이라고 얘기해왔어요. 아멘. 자, 새 방언과 여러분들 입술 위에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을 사모하세요.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성령님, 성령님,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여러분들 자꾸만 강구하세요.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죠? 너희에게 생수한 입술과 새 방언, 다른 방언을 주니 너희가 뭐예요?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안식, 피스가 넘쳐오른다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말하면 그죠? 그 다음에 상쾌함이 넘쳐오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자 오순절날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러분에게 집어넣어주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절 보세요. 이거를 못 풀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Act chapter 2, 3.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엄청난 비밀들을 하나님께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동안 있는 테이프를 제발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이해하시고. 자, 이걸 그러면 이제 전신갑주가 뭔지 여러분들 하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요 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멘.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절 다 찾으셨어요? Act chapter 2, verse 3. 이게 무슨 소리가 왜 이런 소리가 써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이 말을 풀어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자, 2장 3절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신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저를 보세요.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어요. 자, 120명의 첫 번째 레위기 23장에서 오순절날, 구약의 오순절날 여러분들 떡 2개를 드리죠. 하나의 떡은 유대인, 하나 떡은 이방인의 떡이죠. 120명 전체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멘. 유대인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하면 클로먼 이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코셔 음식만 먹죠.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음식 먹는 음식이 코셔예요. 클로먼 텅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뜻이에요. 코셔 정결한 음식. 짐승에 잡는 정결한 짐승을 잡는 그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클로먼 텅 코셔 음식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임하였으니까 어디다 넣었어요? 입에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먹던 코시와 같은 음식이 성령으로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입술에 임하니까 뭘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글로사라는 방언을 말하니까 수많은 각계국에서 오순절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글로사라는 방언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방언 전혀 없던 새로운 방언을 말하니까 그들이 다 다이알렉토스 여러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방언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입술의 제사로 일어났어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날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사야서 28장 풀어준 거 맞죠? 아멘. 14장 4절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의 덕을 세워야 돼. 이게 뭐예요? 오이꼬 도매요. 따라하세요. 오이꼬 도매요. 오이고 도배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와요. 제가 한국에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만 비가 와서 물들이 넘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이 무너졌어요. 무지무지한 많은 피해가 왔어요. 여러분들 집에 물이세요.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왜 놔두세요? 집에 올라가서 고치죠.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루핑 전문한 사람 기술자를 불러서 집을 고치죠. 네. 여러분 집 안 고칩니까? 고칩니다. 집을 고칠 줄 알면서 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을 고칠 줄 몰라요. 오이꼬 도매요. Build up your house. 몸을 지라는 거예요. 아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온 영과 혼과 뭐예요? 몸 안에 영과 혼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이꼬 도매라는 뜻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내 몸의 전부를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스트레스 아멘. 지배하는. 아멘? 뭘로? 방언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무슨 기도? 마음을 감춰라지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방언의 기도를 자꾸만 하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불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불을 붙여주면 내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들 과거에 덜 씻어졌던 부분들 다 보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미래, 장래, 현재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 알아들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렇지만 하세요.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방언은 방언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혀를 성령님께 주여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요 방언을 충만케 하시면 몸이 세워지면서 내 몸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권능을 받는데 왜 첫 번째 주신 표적이 방언인지 왜 알았어요? 그 방언을 하고 있으면은 신구약에 숨겨진 비밀들의 사도들과 목사들과 전도자들이 다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할 때 나머지 8가지 은사가 불듯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멘. 자문의 비밀이 다 숨어져 있어요. 모략을 드러내요. 이게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제가 전할 예정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음 있으시죠? 아멘. 방언기도 충만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개요?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성령의 검을 가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울 때를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권총을 갖다가 불렛을 갖다가 총에다 장전을 해요. 장전을 갖고 그냥 총알이 없는 총은요 여기다 갖다 대도 안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요. 근데 총알을 장전해 놓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군대 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 딱 댈 때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대요. 이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그래요. 트리거, 그죠? 볼렛을 집어넣고 볼렛을 촥 해놓고, 그죠? 방아쇠를 끄르륵 하면서 여기다 대고 탁할 때 무서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막 운운하면서 성령의 검까지도 막 운운하면서 여러분들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 땐 헬라어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어가 헬라어예요. 구약은 아람어도 있지만 에스더 같은 거, 다니엘서 같은 거 거기다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제일 무서울 때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칼을 놔두고 있고 권총을 어떻게 해요? 총을 갖고 있는데 총알도 안 넣고 방아쇠도 안 당기군요. 마귀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뭘 뺏겨 먹어요? 의와 은혜의 선물 뺏겨 앉아있는 걸 뺏어 먹죠. 그게 뭔지 아세요? 방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딱 우리 성도들이나 교역자들한테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해놓고 구약에 이루어진 거 이 성령의 검을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검을 다 총을 다 책상에 놓고 강도가 들어와도 뭐 하고 있어요. 그 때리고 돈 갖고 와도 뭐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그 헬라어로 보면 성령은 따라하세요. 또 다시 한번 성령은 칼이다. 성령은 칼이다. 아멘. 그 다음에 칼은 하나님 말씀이다. 칼은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제부터 절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6가지 점심값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소한 입술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른 방언을 주면은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피스 안식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상쾌함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수고하고 일하는 데 힘쓰지 말고 싸우는 데 힘쓰지 말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에 힘쓰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은 뭐예요? 다른 방언을 줄 때 안식이 온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디에요? 따라하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잘 알아두세요. 왜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며 우리 건강을 다 찾아준다는 거예요. 피의 생산지 골수를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로고스 오브 갓. 따라하세요. 로고스. 우리 청년들 따라하세요. 로고스. 거기는 로고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리빙 갓, 리빙 워드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로고스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 가운데 역사하죠.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로고스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불을 붙여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칼 성령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역사하는데 이 레마란 뜻이 헬라어의 원문에 찾아보면 그 뜻이 judicial punishment라는 뜻이에요. 칼이에요. 칼. 이게 마카이라는 칼인데 긴 칼이 아니에요. 대거라고 조그만 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입에서 나와요? 계시록 1장에 예수님에서 말씀이 검처럼 나오죠. 아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는 가졌어요. 성령의 검. 그 다음에 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아멘.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그런데 일곱 가지 무기가 거기에 딱 숨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꼭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거 다 여러분들 조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Ephesians chapter 6, 18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이게요 헬라어 원본에 나와 있는 뜻이 뭐냐면, 자, 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자, 6가지 무기 있죠. 하나님의 무기. 여러분들 옷을 잘 차려입고요, 넥타이를 메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집에 앉아서 TV만 매일 보고 있으면요 그 옷이 쓸모가 없어요. 우리 저 청년들 플럼 가죠. 플럼 댄스 파티 그때 갈 때 턱시도에다가 넥타이 메고 준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 다 왜 입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쇼잉업도 하고 핸섬한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친구들과 같이 댄스도 하고 즐기려고 턱시도 입고 플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플럼의 옷 예쁜 걸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차려입고 밖에 안 나가서 플럼 안 가고 영화관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옷이 다 뭐가 돼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고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6번째 성령은 칼이다. 칼은 레마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18절에 거기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헬라어가 그거예요. 그 뜻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은 칼이다. 그 뜻이 뭐냐? 너희가 기도하되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할 때 레마 오브 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사야서 59장 18절 17절 18 19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 대적마귀가 와요.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찾아와요. 무섭게 몰려들어요. 파도처럼 원수들이 여러분들 우리 청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막 찾아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를 하면 이 레마의 말씀 칼을 던져서 마카이라는 히라보의 레마우가 이 말씀이 주리셜 푸니시먼트예요. 마귀들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검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레마우가시예요. 이제 깨달음이 있으세요? 아멘. 구약의 모든 게 입술로 이루어지고 이 입술에 다른 방언을 주니 안식과 평강이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서 건강을 주시켜주고 그래서 사복음서와 신약의 90% 이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육신의 건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돈이 있어요? 육신의 건강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멘.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래요? 건강해야죠.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생명의교회 은혜를 전하니까 여러분들 귀에 사탄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려요. 너무 들리려고 모기가 엥 하면서 타가지고 밤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탁 쳐서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왜?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언기도 힘들다 하지만 방언은 힘든 게 아니라 안식이에요.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히브리서에서 안식으로 넘어가서 방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에게 총알을 장기해서 바가지를 꽝 당기니까 마귀가 무서워해야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주디셜 퍼니시먼트는 무섭습니다. 옛날에 이 법정에 이 처벌을 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여러분 사지를 절단해서 죽이는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칼,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칼이 마귀의 모든 걸 다 잘라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던지시니까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실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찬송가 생각나는 게 성신이여 임해 주옵소서. 찬송가 170번째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찬송가 173장 성령에 대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은 와 계세요. 아멘? 내 안에 은사를 불뜻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방언 기도가 끊이지 않게 내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덕을 세우는데 몸이 성령이 충만하고 불타오를 때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방언 기도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다 하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 세에 예비해온 축복을 구약이 이루어진 이 축복을 다 받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 감으시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방언 기도 사모하세요. Speak by the faith. 입으로 얘기하세요. 믿음 가운데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전파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기업 자녀들에게 이 은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권능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가서 기다리라고 했냐?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호쇼 음식 같은 유대인들에게 준 그 성령이 입술에 넣어주는 것이 숫소 대신 제물로 드리지 말고 이제는 방언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찬미의 자서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 너무나 쉽게 해놓으신 것을 사탄이 뺏어가버리는 말씀. 복음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세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은 내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부채질을 하면 바람이 일어나듯이 부채질을 점점 더하던 불꽃이 타오르듯이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병든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불이 안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왜 첫 번째 은사로 성령을 충만하게 말하게 하셨나?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은사를 불이듯 일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복음이 도둑질 당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서 이것을 다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율법을 해서 하니까 양심의 자유함 없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은혜가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바른 복음을 듣는 이 안에서 성령의 은사는 능력과 권능을 갖다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생명의 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36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리라. 너희는 앉아있기만 해라. 안식을 누리면 행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마. 그리고 그런즉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를 방언기도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로 이것을 공동적 무기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레마 칼로 다 막아주리라. 잘라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자유롭게 성령께 맡겨버리세요. 내 생각과 이론으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세요. 성령님 강하게 아버지 몸을 세워주옵소서. 강하게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을 말한다고 했으니 우리 청년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충만히 주셔서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까박거리시니 방언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명기로 사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로고성과 레마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병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증, 집안의 원수들, 가정의 원수들, 친구의 원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방언의 은사를 믿음 가운데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영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선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떠나기 싫어한 것을 성전이 물이 닫히고 모든 제사가 끝내졌지만 이 시간에 이 세월의 시대 마지막 세대 은혜 세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성령이 불일등 일어나서 방언의 은사를 마음껏 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모략을 떨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는 곳에 모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원하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모략이 있는데 모략은 깊은 물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수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방언 기도로 생수가 넘쳐오리라.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철물이라. 방언 기도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세례가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만나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요 이 엄청난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며 부활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공로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내 안에 주인으로 돌아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방언으로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며 마귀의 모든 계기를 대적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검을 방언기도 성령 안에서 이 기도로 가져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선능하신 주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듯이 우리 안에 은혜를 임한 말씀 이제는 앉아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충만한 방언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빛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스테반과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청년들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피값 주고 산 생명의 교회 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아버지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검을 가졌사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인 방언기도를 충만히 하는 가운데 내 몸을 지으며 모든 아버지 병든 거 아버지 뚫어지고 망가진 데를 수리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안식을 누리며
원수의 모든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이 방언 기도를 마음껏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